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방향전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한마음 기도회가 강화 반석기도원에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박종우 목사님과 김소일 목사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찬양 인도로 식사로 수고하시고 참여하신 모든 동역자들 위해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3일간의 신방예배의 동역자를 위해 달려와 함께 기도해 주신 귀한 동역자들의 섬김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신 모두에게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사도행전 18장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과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피날레와 같은 곳인 고린도 사역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무려 1년 6개월이란 긴 시간을 체류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절 3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에는 고린도 지역에서만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울은 이전 사역지에서도 이미 생업을 병행하며 복음을 전하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우선성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증언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했을까?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후원금을 가지고 출발은 했겠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송금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전도여행을 감당할 막대한 금액을 다 들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면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전도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 랍비들의 전통 때문입니다. 유대 문헌인 탈무드에는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염소털로 짠 거친 천으로 천막 만드는 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어릴 적 이 기술을 습득해 두었을 것이고 이것을 활용하여 선교 현장의 굶주림과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해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복음의 순수성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는 돈을 받고 지식이나 궤변을 파는 떠돌이 철학자, 일명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돈을 요구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얄팍한 소피스트 중 하나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돈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기꺼이 땀 흘려 일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러한 자비랑 헌신은 갓 개척된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짐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에 가장 강력하고 유익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과 교회를 세우려는 열정이 만든 선택이었던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날 젊은 세대의 사역자들이 이중직 목회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업을 위해서 선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목회가 부르심이라면 방식은 무엇이어도 핵심은 복음을 위한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열정으로 이런 선택을 하였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곳 고린도에서 바울은 애타게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게 됩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여기 붙잡혀라는 헬라어 동사 시네코는 본래 함께 꽉 누르다, 에워싸다, 압박하다, 강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본문과 적용해 보면 어떤 강렬한 힘이나 목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죠.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이 정말 전적으로 몰두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의 혈혈당신으로 도착해 극심한 재정적 국비에 시달리던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육체적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 기록하고 있죠. 평일엔 쉬다가 안식일에 쉴 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서 마게도냐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내려와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성도들, 특히 빌립보 교회가 모아준 풍성한 선교 후원금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 덕분에 바울은 생계를 위해 천막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육체노동에 쏟던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가 확보되자 바울은 즉시 텐트 만드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중이나 주말이나 밤낮 없이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집중한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말씀에 붙잡혀서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당하는 일을 바울이 겪었다는 거죠. 바울은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바울은 완전한 방향전환의 기회로 이 기회를 삼으며 그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을 나는 깨끗하니라 고백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 나는 선교의 초점을 이방인에게 두겠다. 이렇게 방향전환을 하는 기회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의 애씀을 완전한 실패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비록 바울이 느끼기에 철저한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성경은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망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지요.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막 애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그 밤,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많은 고린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왜 유대인들이 더 많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고 애타하는 이 실망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또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 없으니까 내가 보호할 테니까 너는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환상 중에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 자리에 피하려는 속성이 올라오지요. 아마 바울도 고린도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이렇게 좌절될 때 입술로는 당당하게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선포했지만 그 마음속에 상처로 얼룩져 그곳을 탈출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여 말씀을 증거하라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절대 네가 대적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이렇게까지 격려해 주시면서 그로 그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고린도 사역도 후에 고난을 당해 법정에 서는 일까지 겹치면서 그곳을 떠나 에베소를 머물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 제2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사역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피날레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내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돌아보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한편의 파노라마 같지 않습니까? 물질적 공핍 속에서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꿰매던 그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정, 또 동역자의 헌신, 디모데와 실라를 통한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막 밤이고 낮이고 증거하는 열정, 그리고 거센 배척 앞에서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 격려, 축복을 받았던 그런 순간들, 그 힘에 의지해서 1년 6개월을 버티고 당당히 복음을 증언하다가 훗날 또다시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그곳에서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바울의 여정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목회와 인생의 여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생존의 짐을 져야 하는 광야를 걷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방 앞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때 반드시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를 예비하시고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목회 후반전을 걷는 나의 심령과 훈련받은 모든 사역자의 가슴에 말씀에 사로잡히는 야성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향한 확신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는 가장 빨리 떠나고 싶었던 곳, 고린도가 가장 오랜 기간 사역하던 곳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이 방향 전환의 시간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진정 성령이 이끄시는 삶과 사역으로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짐하게 되고 깨닫는 아침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이끌려서 오늘이라는 자리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상처에 반응하고 상황에 이끌리며 사람의 반대와 호응에 감정을 지배당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나의 후반전이 성령께 이끌려 순종되는 삶과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서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가장 도망치고 싶었던 두려움의 자리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긴 시간을 사역하는 자리로 바꿔주시는 이 방향 전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오늘 막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특별히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